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못 봤는데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쭉 성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말씀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아담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가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아벨이죠. 그러면은 예습을 했는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지만 셋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했던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네, 가인은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벨은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돼서 쫓겨났죠.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나는 선악과만 먹었을 뿐인데 왜 쫓겨나야 했나요? 네, 선악과를 먹은 것도 분명히 엄청난 거지만 그것을 왜 먹었냐가 중요하죠. 왜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게 돼서 이제 일을 할 나이가 되어서 가인은 밭에 그리고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잊고 살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나요? 안 읽었으니까 모르죠. 2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에 나와 있네요. 1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그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예전에 정말 좋은 곳에 살았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그 뱀의 꼬임만 안 넘어갔어도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 너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 너네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걸 자녀들도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인은 누구였다 그랬죠? 네,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으로서 첫 양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나? 우리처럼 고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궁금해하지만 여기서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고 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여기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딱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살짝 보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3절과 4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아마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려서 이렇게 받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게 양으로 이렇게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뭐 이런 말을 엄핏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너 재물 이래서 안 받았다 라고 딱 말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말해주지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화났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며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는데 지금 왜 그러니? 한마디로 선을 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인의 행동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해줍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인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가 너 앞에 있으니까 너는 그걸 다스려라 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죄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했나요?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여 버립니다. 결국에 죄가 원하는 대로 가인이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내 삶도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가족이라는 곳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예배를 잘못 드렸어도 저렇게 죽이기까지는 살인자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적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조금은 잘못 드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처럼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그의
삶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예배를 잘못 드려 죄를 짓게 되면 또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쫓겨납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해줍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다스려라 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바람에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패턴이 보면 똑같습니다. 잘못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듯이 가인도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벌도 비슷합니다. 벌을 보게 되면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아담은 쫓겨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땀 흘리면 소산을 낼 것이다. 열심히 땀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인은 쫓겨나서 너가 땅을 일구더라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도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가인처럼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가인처럼 쫓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쫓겨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잘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말도 하나님께서 잘 듣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못 드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것에서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바꿔서 제물을 드렸다면 가인이 양을 드리고 아벨이 곡식을 드렸다면 그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사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습니다. 예. 보이는 것은 그 제물이 받아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음으로 내가 너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드렸느냐라는 거죠. 아벨이 드렸느냐 가인이 드렸느냐.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보게 되면 가끔 우리가 한 10여 년 살았죠. 네. 앞으로 더 살게 되면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유혹들이 많죠. 네.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라. 월요일이 시험이니까 주일날도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커서 더 많은 헌금을, 더 많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을 들여서, 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들여서, 내가 좀 더 어떤 것을 더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유혹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그 유혹과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4계명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10계명 어딜 보더라도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소 한 마리씩 잡아라. 10,000,000원씩 내라. 아닙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지 이 말씀을 어기고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교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많은 헌금으로 예배 드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를 좋아하시지, 오늘 예배를 빠지고 더 좋은 성적과 더 많은 헌금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의 기본이 오늘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께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다른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더라도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오늘 예배 말씀처럼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 10시 50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2일부터 이제 개학이죠. 그리고 또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입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중학교, 새로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서 같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천국에 같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큐티. 3월달 큐티 책을 드려야, 3, 4월 큐티 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의 미스로 청소년 큐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잘 지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